그들에게 묻는다고 하면은 이 시대만큼 이렇게 행복하고 잘 사는 시대는 없었을 것입니다. 조선시대 왕들이 먹지 못하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 좋은 나라 속에서 좋은 경제적인 그러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중요한 것은 외부적인 환경은 화려하지만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부가 올라갈수록 마음이 힘들어하고 마음이 썩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아픔 때문에 수많은 병원을 치료하기 위해서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이 교회는 세상과 다를까요, 같을까요? 물어본다고 하면 누구나 다르다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 다릅니다. 오늘은 그러면은 얼마만큼 다른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 교회는 무엇이냐? 이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운행하시는 것이 이 교회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었죠. 흙으로 아담을 만들었을 때는 그것은 그냥 죽어있는 시체와 똑같은 겁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코에다가 뭐를 집어넣죠? 창세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었을 때 사람이 되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창세기 2장에 한 번으로 생기가 끝났을까? 아닙니다. 그 생기의 역사를 부여받은 곳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슬퍼하고 죽어가고 싶고 그러한 갈등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생기를 만나 다시 새 삶의 원동력을 갖는 것이 이 교회의 기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바로 무엇입니까? 성전과 생명입니다. 반드시 이 교회는 세상 건물과 다르다가는 것을, 세상 건물은 이것보다도 더 화려하게 지어도 하나님의 생기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통일왕국이라고 하죠. 통일왕국은 하나의 나라가 되었을 때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 120년의 역사를 거룩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통일왕국 시대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지게 되죠. 그게 누구냐면은 솔로몬 아들 때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 아들하고 솔로몬 신하하고 나라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북쪽에다가 나라를 건설하게 되는데 이걸 가리켜 뭐라 하냐? 북왕국 이스라엘이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에 의해서 나라를 만들게 되는데 이걸 뭐라 하죠? 남왕국 유다다, 이렇게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솔로몬의 신하였던 르호보암이 참 멋진 일을 한 것처럼 보이죠. 그 멋진 일처럼 하는 것이 보인 것이 바로 무엇이냐?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솔로몬 성전이 저 남왕국 유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에 있는 사람도 절기 때가 되면은 다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남왕국으로 내려가야 돼요. 남왕국. 그래서 이 왕이, 르호보암 왕이 이걸 막고자 북쪽 나라의 베델이라는 곳에 성소를 세우는 거예요. 성소를. 잘했죠. 아주 잘했죠. 성소를 세워놓고서 여러분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 성소를 세워놓고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전을 이용을 합니다. 성소를 이용을 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성소나 성전이나 하나님 앞에 예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성소를 이용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소를 만들어 놓고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너희들 절기 때 남쪽으로 내려갈 필요가 없어.
너희들 여기서 이제는 예배하면 돼. 박수를 받았어요. 박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최고의 성소가 된 것입니다. 왜 최고의 성소가 되었느냐? 지금까지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이 누구냐? 똑같아요. 지금도 하나님이 누구예요? 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신앙이고 이것이 우리의 신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보면은요, 하나님이 보여주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지 아니하고 백성들에게는 뭐라 하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왔단 말이에요. 타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 타종교하고 기독교하고 다른 점이 바로 뭐냐? 우리 기독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타종교는 보이는 신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형상을, 그들은 뭐 그림이라든지 형상이라든지 무슨 뭐 암벽화라든지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서 직접 보여야 돼요. 직접 보여야 이게 신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직접 보이니까 뭔가 막 더 열정적으로 막 힘이 생기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로보암 왕이 이걸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여야 돼.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베델에다가 성소를 만들어 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님을. 자, 그게 어디냐?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28절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성소를 만들어 놓고 두 개의 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인도해내서 백성들이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왜 좋을까요? 보이는 하나님이 생겼으니 여러분 이들이 신바람이 난 겁니다. 이야,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이게 신앙이 어떤 때는 좋은 것 같고 어떤 때는 나쁜 것 같은데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여러분 만져볼 수도 있습니다. 거기 가면 하나님이 앉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더 그 성소에 가서 충성한 거예요. 왜?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보이는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성소를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구를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성소를 만들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묘하게 속이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이 금송아지도 여러분 왜 속아 넘어가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금송아지를 갖다 놓고서 이게 하나님이다 하면 여러분 절대로 믿지 않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믿어요. 왜 믿느냐? 역사적으로 가보면은 언제 또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과 그의 백성들이 우왕좌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론이 여러분 백성들의 모든 금부치를 걷어다가 여러분 뭐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똑같이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야.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한 거야. 여러분 이렇게 똑같이 속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속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여로보암 왕 시대에 하나님이 금송아지로 변신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금송아지가 누구다? 하나님이다. 금송아지가 애굽에서 인도해냈다. 이렇게 여러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어요. 신바람이 났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데 시원하게 이제는 보이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교묘하게 바꿔버립니다. 제사장 있잖아요. 제사장.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 하나님이 성전을 주시고서 반드시 제사장은 누구 해야 되느냐? 레위 지파에서만 해야 돼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기업을 주지 아니하고 오직 성전의 봉사만 할 수 있도록 특권을 부여주신 지파가 레위 지파인데, 이야, 이 여로보암 왕이 여러분 교묘하게 비슷하게 바꿔버리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열왕기상 12장 3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고, 레위 지파에서 제사장을 만든 것이 아니라 아무 사람을 끌어다가 제사장을 만들어 둔 거예요. 얼마나 멋있어요. 여러분, 절기의 날짜도 바꿔버립니다. 8월 15일 날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이 있는데 8월 15일 날로 또 바꿔버린 거예요. 겉모습을 보세요. 얼마나 멋집니까? 여러분, 안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지요. 여러분, 이렇게 멋지게 바뀌어버렸는데 중요한 것은 바로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는 성전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한 성전으로 바꿔졌기 때문에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을까요? 역사가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현현의 역사가 없어요. 이 성소는 여러분 생명이 흘러갈 수가 없어요. 아니,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기가 그 성소에 화려하지만은, 금붙이로 화려하게 만들었고 금신상이 있지만은 거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역사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창세기 2장에 그 성소에는 생기가 흘러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생기는 그럼 어디도 흘러갈까요? 생기는 아주 초라한 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에 여러분 여기서 생기가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선교를 갔어요. 오지를 갔어요. 아니면 여러분 동남아 지역을 갔어요. 이런 지역에 가면은 여러분 주일을 만나도 교회가 없어요. 실은 교회가 없어요. 대한민국이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고 리단위, 면단위, 읍단위에 다 교회가 있지, 외국에 나가면은 교회를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꿇는 곳이 교회입니다. 무릎 꿇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왜 오늘 교회라는 건 단어가 중요한가? 교회는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치는 것이 교회예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야곱이 형을 속이고 장자권을 획득하고 아버지의 축복권을 훔쳐서 여러분 밧단 아람 외삼촌 댁으로 도망을 가나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서 첫날 밤 유숙을 했습니다. 야전에서 유숙을 한 것입니다. 야전에서 유숙을 하고 잠에서 깨어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가 어떻게 했느냐, 창세기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28장 18절 19절 말씀. 자, 성경 한번 넘겨보세요. 자, 시작. 야곱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 옛 이름은 르수더라. 자, 아까 여로보암 성소하고 이 야곱의 이 제사를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야곱이 지금 제사를 드리는데 어떤 성전이냐면 여러분 돌 성전이에요. 돌 몇 개를 치해 놓고 거기 기름을 붓고 거기도 지금 제사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28장. 아까 여로보암을 보세요. 기가 막히죠. 성소를 만들어 놓고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금신상 화려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 다른 것은 얼마나 멋지게 치장을 했을까요? 왕이 만들어 놨으니까. 비교해 보세요. 비교해 보세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만든 성소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없어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야곱이 만든 이 돌성전, 돌무더기를 갖다 놓고 기름을 부은 이 돌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되어서 하나님이 하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감하시고 창세기 2장을 가지고 야곱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 창세기 28장 12절 13절 말씀.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서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네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할렐루야. 보세요. 여로보암이 만든 화려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어요? 임재가 없었죠. 누구에게는 임재가 지금 임하는 거예요? 초라한 야곱이 만든 돌성전,
여러분, 여기에는 하나님의 하감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어떤 복이 내려오나 보세요. 창세기 2장 생기가 내려오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이 땅을 다 너에게 주겠다. 네 하나님, 네 할아버지에게 약속한 거야. 네 아버지에게 약속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야곱이는 그 초라한 돌성전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거기서 하감을 해가시고 이런 야곱에게 복의 역사가 진행되는 것이 돌성전의 역사예요. 초라한 돌성전의 역사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면은, 나를 위해서 성전을 만들었다고 하면은 여러분, 거기는 하나님이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데 초라한 돌성전에는 누가 임재한 거예요? 하나님이 임재해서 창세기 2장 생기를 부어주겠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뭐라고 하느냐? 저주를 품는 거예요. 너 성전을 이용했지. 너 성전을 너를 위해서 정치적으로 사용했지. 그래서 여러분, 여로보암 왕에게, 그 후손들에게 저주가 임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열왕기상 14장 10절 11절 말씀이에요.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에 속한 자는 성읍에서 죽은 개같이 먹고 들에서 죽은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으니라 하셨나니. 저주가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했기 때문에 여로보암은 저주가 임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것이 나오느냐? 이스라엘, 이 북왕국 이스라엘 나라의 여로보암이 초대 왕이고 11명의 왕이 지나갑니다. 11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한 명의 왕도 하나님을 찬양한 왕이 없어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라는 이 이름은 악의 대명사가 되는 거예요. 악의 대명사. 여로보암이 죽었잖아요. 후대의 왕이 나쁜 짓을 하면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여로보암처럼 살다가 결국은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하면은 하나님의 성전 속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하감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초라한 돌성전이지만은 이곳에는 뭐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의 현현,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생기를 그 성수에게 부어 넣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야곱아, 네가 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너의 후손들에게 주리라. 이러한 보호와 복을 받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또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분,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했잖아요. 성막은 어떻게 보면 물개 가죽으로 만든 초라한 거예요. 성막을 하나님이 세우라고 해놓고 이 성막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이 성막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성막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말씀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구름이 희막에 덮었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희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더라.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고 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순종하고 성막을 만들었는데, 오늘 여러분 40장 34절 35절 말씀처럼 이 성막에 뭐가 내려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내려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현현. 모세가 희막에 들어갈 때 그 구름 위에 엄청난 영광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였더라. 이게 바로 뭐예요? 성막이에요. 성막이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이 내려왔다는 겁니다. 이 성막에 생기가 충만하게 흐르고 있더라. 생명이 흐르고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이 여러분 성막 때문에 산 거예요. 성막 때문에. 죽음의 위기도 성막 때문에 살고. 왜? 하나님의 생기가 내려온 곳이기 때문에.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으로 12지파가 살았잖아요. 남쪽, 북쪽, 동쪽 이렇게 해서 3지파씩 해가지고 여러분 12지파가 성막 중심으로 모여 사는 거예요. 성막에서 뭐가 흘러가는 거예요? 생기가 넘쳐 흘러가는 겁니다. 창세기 2장에 생기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물이 없어도 살아가고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질병으로 죽은 자가 없고 광야 40년 동안 전쟁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전쟁을 이기게 만들고 모든 악조건의 기후조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뭐를 공급해 주시느냐? 다 생기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 받은 거예요? 어디서? 성막에서 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성막을 세우라고 하고 성막 속에 이러한 생기가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적으로 보면은 돌성전이든 성막이든 여러분 무릎 꿇고 기도했던 장소는 이건 하나님이 성전으로 받아주시고 성전의 역사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하나님이 하감하신다. 하나님이 임재하신다. 임재하셔서 창세기 2장을 다시 뭐한다? 시작하신다. 생기를 다시 부어 넣어주신다. 이것이 돌성전의 역사요, 성막의 역사요, 이것이 성전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냐면은 여러분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 숫자 세는 거예요. 숫자 세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역사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유대인들이 이 정통 유대인들이 어떻게까지 11조를 했느냐, 그들의 역사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역사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 바리새인들이, 이 서기관들이 11조 한 톨이라도 틀리면 안 되잖아요. 11조 한 톨에 틀리면 이들은 복을 못 받는 걸로 생각하고 정확해야 복 받는 걸로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곡식을 거두면은 우리 같으면은 쌀 10가마를 거뒀습니다. 그러면 한 가마 11조 하면 끝이잖아요. 근데 이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쌀 10가마다 그러면 10가마를 다 일일이 센 거예요. 뭐 1억 몇십 개다. 그러면 다시 11조는 1,000몇백만 개를 해야 되잖아요. 다시 11조 1,000몇백만 개를 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바리새인. 그런데 이렇게 철두철미한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책망하셨잖아요. 그렇게 잘했는데도 책망하셨잖아요. 왜 그래요? 숫자 때문에 그래요. 숫자 세면 안 돼요. 숫자 세면은 뭐를 포기하는 거냐? 하나님을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숫자를 셌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고 내가 왕이 됐으니까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몇 명 있는가, 전 이스라엘에게 명령해서 여러분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몇 명인가를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센 거예요. 숫자를 센다는 건 뭐를 의지한다는 거예요? 군인을 의지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냐고 나는 사람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의 괘씸죄에 누가 걸리게 되느냐? 다윗이 걸리게 되었어요. 읽어볼까요? 사무엘상 24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는지라. 이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하나님의 진노가 여러분 전염병으로 막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쓸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죽음의 사자가 이제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칼을 들고 여러분 가게 되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 한번 잘못 쓴 것이 다윗의 죄입니다. 그런데 누가 찾아오느냐? 갓이라는 선지자가 찾아와서 왕이여,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왕 때문에.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이 있어요. 사는 방법을 알려준 것이 어떤 것이에요? 이것이에요.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24장 18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날에 같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보스 사람 아리우나 타작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사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그게 바로 뭐냐?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가서 빨리 가서 제단을 쌓으세요. 제단을 쌓으세요. 그래서 이 다윗이 순종해서 가서 제단을 쌓았어요. 초라한 제단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초라한 성소의 제단과 똑같은 겁니다. 돌성전과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뒷이야기를 들려보면 뭐라 하느냐? 여호와의 칼이
칼집에 꽂혔느니라. 진노의 칼이 칼집으로 들어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돌성전의 역사지만은 아리우나 타작 마당, 그 마당에서 무릎을 꿇고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은 그 제단을 받으셨죠. 받으시고 이스라엘 나라에 내려졌던 모든 재앙을 다 걷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윗이 성전을 짓고 싶었지만 성전을 지을 수가 없죠. 그래서 누가 성전을 짓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성전을 짓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성전이 어디에 지어졌는가? 왕이기 때문에 좋은 땅을 선택을 하려고 했어요. 좋은 땅을 보러 다녔지만은 아버지 다윗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의 성전터는 아리우 타작마당에다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여러분, 아리우나 타작마당에 솔로몬의 성전이 서게 된 거예요. 이게 성전의 역사예요. 그래서 성전이 바로 뭐예요? 성전이란 죽음을 만나도 생명으로 바꿔지는 것이 성전이다, 그 말이에요. 솔로몬 성전이 거기에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성전의 역사입니다. 성전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라는 성전은 반드시 여러분 생명이 흘러넘치게 되어 있어요. 반드시 여러분 창세기 2장에 하나님의 생명이 불어 넣어주시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곳이 그런 곳이에요. 하나님이 이곳에 여러분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 여러분 다른 세상 건물과 다릅니다. 이곳은 창세기 2장이 지금 흘러넘치는 거예요. 창세기 2장이 흘러넘쳐서 여러분 하나님의 생기가 흘러넘쳐서 여러분 몸속에 들어오고 생각 속에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에 예배를 드리고 나가는 사람들은 다 창세기 2장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는 겁니다. 앉아있고 주저있고 넘어져있고 쓰러진 이러한 환경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창세기 2장에 생명을 만났기 때문에 앉은 자가 일어날 것이다, 쓰러진 자가 다시 걸어갈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창세기 2장을 붙잡는 곳이 어디냐면 교회라가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멋지게 지었던 솔로몬의 성전이 여러분 파괴가 되잖아요. 바벨론 나라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바벨론에 잡혀가서 고통과 고통에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는 그러한 역사. 그래서 여러분 다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까? 또 성전이 파괴가 되잖아요. 성전이 파괴되어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말 그대로 유린당하면서,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600만 명이 학살되면서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는 여러분 성전이 무너진 그것 때문에 철저하게 고통에 눈물을 이들은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성전은 그냥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이 세우라는 성전은 어떤 것이냐? 창세기 2장이 역사하는 것이 교회다. 창세기 2장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 이곳이다. 그래서 이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여러분들의 내 걸로 만들어야 죽어있는 환경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의 썩은 몸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여기 오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일반 건물로 보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가 있어요. 두 번째 교회는 어디냐? 여기가 교회입니다. 여기가 교회예요.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어디에 또 있느냐?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라. 마음은 성전이래요. 아까 성전의 역사 배웠잖아요. 성전은 반드시 뭐가 내려와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내려와서 거하시는 곳, 활동하는 곳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신약에 와서는 마음이 성전이래요. 마음이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래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을 꽉 붙잡고 있으면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성전이 되는 겁니다. 성전이 되어서
성전이 되면은 오늘 결론의 말씀은 바로 뭐예요? 창세기 2장의 생명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생명.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 교회를 이루고 하나님을 꼭 붙잡으면 여러분, 여기는 여러분 복부수처럼 뭐가 임재하는 것이냐? 생명이 시작되고 생명이 활동하는 것이 내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장을 만나야 그래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뭐예요? 내가 내 마음을 하나님의 전으로 모실 때, 하나님을 모실 때 여기는 뭐가 된다? 성령의 전이 된다. 그런데 바울 시대에 사람들이 여기 있는 하나님을 다 빼버린 거예요. 다 빼버린 거예요.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어떻게 되냐가 기록되어 있죠.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였으니. 야, 이게요, 마음에서 하나님 빠져나가니까 여러분 어떤 일이 있게 되느냐면 여러분 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 하나 빠져나갔을 뿐인데 무슨 말이냐? 모든 것이 다 썩어진다는 거예요. 다 썩어진 환경 만들고 썩어진 환경 만나고 여러분 내버려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만나게 만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음이 다 썩게 만든다는 겁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경제적인 것은 이만큼 올라갔지만은 사람의 마음들은 다 허무합니다. 우울증이 찾아오고 허무함이 찾아오고 자살하고 싶고, 이게 다 뭐예요? 마음에서 하나님이 빠져나가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지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지옥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내버려 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을 꽉 붙잡고 있어야 여기서 생산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기서 생명이 시작되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들은요 붙잡아야 될 것이 마음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을 집어넣으세요. 하나님이 안 집어진 것 같으면 여러분 성경이라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뭐 십자가라도 걸고 십자가라도 여러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그의 마음의 결단이 되더라고요. 마음의 결단이 됩니다. 사울이라는 왕이 얼마나 여러분 멋진 왕입니다. 초대 왕이면서 지식도 풍부하고 잘생겼고 최고의 인물을 갖다가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은사도 있어요. 이런 왕을 주셨는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되는 것이에요. 읽어볼까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네요.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마음은 오직 한 집이에요. 집이 하나예요. 그런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실 때는 성전이 되는 것이고, 성령님이 나갔을 때는, 성령님이 여러분이 버렸을 때는 누가 들어오는 거냐? 마음에는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여러분 악한 영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조절당해서 결국은 사울이 왕이잖아요. 자살해서 죽는 거예요. 이것이 사울의 비극이요 사울의 역사임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전체적인 결론입니다. 우리는 두 성전이 만나야 돼요. 하나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이 성전 교회를 만나야 됩니다. 이 교회는 여러분 뭐하는 곳이에요? 일반 건물이 아닙니다. 창세기 2장 하나님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고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일반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실히 좀 믿으시고, 두 번째, 내 마음에 성전을 이루셔야 돼요. 내 마음에 누구를 꽉 붙잡아야 되느냐? 오직 하나님만 이 속에다가 꽉 집어넣게 되면은 창세기 2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음의 성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거예요. 너 죽으면 안 된다, 너 누워있으면 안 된다, 너 쓰러지면 안 된다, 일어나라. 하나님의 생명이 계속 부름으로 말미암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쓰러져 있지? 일어나야지, 가야 되지, 걸어야 되지, 날아가야 되지. 이러한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달라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성전이 여러분을 살려내게 되어 있어요. 이러한 내 가슴은, 내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는 중요한 도구가 내 마음이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교회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는 것이 이 교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성전의 의미, 교회의 의미를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깊게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진리의 말씀 알고 있었지만은 다시 또 손을 놓고 있었습니다. 다시 또 붙잡습니다. 창세기 2장에 죽은 아담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넣어줬을 때 산 것처럼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주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성령은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오는 곳입니다. 생명을 만나 살게 도와주시고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살려주시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뛰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23장을 찬양합니다.